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저는 홍인식입니다. 직업은 목사고요. 한항상 박사님이 설립하셨던 세길교회 내가 뭐였더라? 원장, 전 원장이었고요. 지금은 스페인 산탄데르라는 지역의 스페인 개신교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페인에 오시게 되면 연락하지 마십시오. 네. 먼 곳에 살아서 접대를 못 해드립니다. 잠깐 오늘 강연에 앞서서 이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책은 우리 한한상 박사님이 87년부터 했던 세길교회 여러 곳에 했던 한 300여 편에 달하는 설교와 한 5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고 한 박사님과 제가 이제 대담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구조는 어떻게 의도한 거는 아닌데, 삼위일체 신론에서 비롯해서 한 박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부터 출발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박사님이 사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제안들, 이러한 제시 등을 이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의도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신론에서 비롯해서 교회로 나가고 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서 2026년도에 한국 교회를 향한 새로운 기독교 강요와 맞먹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좋은 글들과 생각들을 남겨주신 우리 한 박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곧 이어서 우리 한한상 박사님의 AI 시대를 넘어서는 예수 따르미의 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박사님.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면서도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은총의 시간입니다. 잘 들립니까? 오늘 수고하신 분들 보니까 저 때문에 고생 많은 사람들이 많으세요. 김상은 목사님 고생 많이 했죠. 김상은 목사님하고 이재정 신부님하고 저하고 감옥에 다시 갈 뻔을 했는데, 부마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재판 자체가 그만 이게 유야무야가 돼가지고 석방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2층에서 조사를 받고 이분들은 1층에서 받았는데 2층에서 아래층을 보니까 이 김 목사님은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양쪽에 그 어금니를 물어넣는데 결단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재정 신부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굉장히 한 열흘간 시문을 당해서 피곤했는데, 우리가 내일 모레 한 며칠만 지나면은 이제 다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할 그런 스케줄 속에 있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부마 사태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만 우리의 그 법원 이 재판은 밀려나고 저희들이 갑자기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재용 선생은 제가 KSF 이사장 할 때 총무를 하셨고, 또 간사로 계셨던 우리 안 목사님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답답하고 괴로웠던 것은 나하고 안재용 목사님하고 이 사람들이 대질 신문을 시키는데 참 고약한 거더라고요. 근데 안재용 목사님은 그때 다리를 절고 있더라고. CCA에 나가서 이제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신고무가 들어와서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내가 느낀 것은, 내가 만약 나가게 되면은 안총무만은 국제 무대에 나가서 기독교의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새로운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마침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그 텃세가 있어가지고 경북고등학교 선배들 쭉 명단을 보니까 나보다도 3년 선배 가운데 대통령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뭐 대단한 그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때 특전사령관 했던 제이 씨를 특별히 만나서 이게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KSF 이 학생단체의 총무가 지금 외국 나가게 됐는데 이게 걸려 있다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될 처지인데 그 좀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KSF가 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진보적인 기독교 세계 단체입니다. WCC에 이런 단체가 있고 각 나라마다 국가 이 단체가 있는데 한국의 지부에 책임자로 있다가 이번에 CCA 아세아 교회협의회 중대한 임무를 맡아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거취가 불분명한데 정 장군 좀 풀으시오. 그러니까 그거 뭐 이상한 단체 아이가? 이상한 단체가 이상한 단체죠. 단체인데 그게 뭐 전복하고 뭐 폭동 일으키고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아마 정 장군도 아시겠지만은 그 폭동 일으키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다. 하기야 사랑하는 것이 폭동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는 청년 예수 모임인데 여기에 무슨 총무했다고 해서 지금 잡아가서 그렇게 진출을 막느냐. 그러니까 알았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 보면 단순해서 알았다 그런 게 나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석방이 됐어요. 아, 제가 할 일은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기뻤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처음 듣는 분 계실 테니까 계시고 김장관 목사님 앞에 계신데 내가 2층에서 보니까 김장관 목사님은 늘 괴로울 때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 문동환 박사와 같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몸에 뵀구나. 그래서 우리가 맞아 박형기 목사도 그게 걸려가지고 같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박형기 목사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한원사이 박형규 뭐 이런 사람들이 감옥 생활하면 재미있을 거 이게 팀이 잘 짜졌다고.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기죽지 말자. 그래 농담을 했는데 전 농담을 안 받고 진담으로 받았어요. 정말 나는 그런 굴 속에 사자굴 속에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팀이 좋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넌 자격이 없다 해서 석방시켰어요. 부마 사태 때문에 석방시켜서 못했는데 그게 아쉽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김 목사님, 안 총무님, 안 박사님 모두 이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 늦게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제 부제를 보니까 예수의 길을 가라 이거는 좋은데 한원상의 고언 그래서 이게 금방진 말이다. 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런 명령 같아서 내가 출판사 최 장로님한테 이건 내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죽긴 다 죽잖아요. 이벤추얼리 우리 다 죽는데 죽기 전에 이때까지 한 말씀보다는 좀 더 적절한 우리 민족 고통과 민중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15분 정도 할 생각을 했는데 김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에 한 그 정도 쓰신다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는 쓸 수 있겠구나 하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고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으면서 성서를 읽을 때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컸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많은 감동적인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고난주일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수는 고난을 당하는 약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인데도 뭐 정말 절대 군주의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밑바닥 사람의 그 천대받는 자리에서 태어나고, 사람의 침대에서도 못 태어나고, 이게 이 염소 밥통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보통 집안의 아들로 대접도 못 받은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바닥 인생, 예수께서 공생에 3년간 했다고 말하는데,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강연에 딱 맞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그 기억하면서 우리가 뜯어 고쳐야 할 게 뭔가, 우리 한국교회 잘못이 뭔가, 이것을 쓴소리를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옛날에 함석한 옹이 그야말로 수염을 날리면서, 그때 연세가 사실 저보다도 한 십몇 년 젊었을 때인데, 함석헌 선생이, 제가 그 젊었을 때는 함석헌 선생을 신선같이 내가 높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신선이면 틀림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위험한 모임을 모일 때마다 강연을 부탁하면 다 교수들은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뭐 이게 빠지는데, 함석헌 선생한테 가서 부탁하면은 가타부타 뭐 잔소리 없이 좋아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함석헌 선생의 결점이, 한 20분 해달라 그러면 2시간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2시간 하시니까 저는 한 1분만 하십시오 그랬는데도 1시간을 하세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함석헌 선생이 70대 중반인데 그 정령에 대해서 내가 감탄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낳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예언자죠. 그는 동경고사 에콜 노르말로 나와서 제대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반열에 있는 대학을 나왔지만은 그는 밑바닥 인생, 그는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의 적인대로 살았던 노인입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도 이 자리에서 만났단 말이야. 이 자리가 이게 목요기도회의 자리니까, 함석헌 선생을 기억하면서 가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어디서 했을까? 그건 고난일 것이다. 십자가를 지기 전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모든 사복음서를 다 훑어보니까 사복음서에 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겁한 뜻을 보여서요. 아주 막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기도 대단을 못할 형편으로 불안했단 말이에요. 불안하시니까 평소에 자기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셋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무슨 함석헌 선생 모시고 모임을 할 때 모임이 끝나면 반드시 잡혀간다는 건 내가 아니까 집에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자죠. 불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피와 땀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겠지만은 피와 땀이 날 만큼 초조한 건 사실이다. 나는 그 초조했던 예수님 속에서 인간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나도 한번 견뎌볼 만하다. 한번 그 길로 가보자 하는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상근 목사님하고 이재정 신부님 늦게 오셨는데 같이 고생하려고 그랬는데 뭐 박경희 목사님 돌아가셨고, 그 고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또 갈 나이도 아닙니다. 그게 그립군요. 그래서 오늘 그 고원 가운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구 서문교회에서 기장과 예장이 갈라졌어요. 나는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기장이 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져가고 크라이스트. 예장은 역사적인 예수를 가져갔다 이거죠.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 역사적인 예수는 진보적인 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영성의 최고 지경에 도달한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보수적인 예장이 예수를 가져가고 진보적인 기장이 그리스도를 가져갔나?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열심히 읽지는 않았지만은 신학생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신학교도 가볼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신학교는 사실 우리 선배들이 가는 거 보니까 별로 갈 만한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내 뜻이고 미국에 그 후에 망명 가서 정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승만 박사의 친구 형님 같은 분이 한 박사 여기 당신 와서 한국 미국 NCC와 미국 장로교회가 당신을 돌보겠지만은 이게 언제까지인지 나도 자신 못하니까 막 출로 이때 온 왔으니까 신학 공부를 하시오. 그때 내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학교 가고 싶었거든.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까지 쫓아내시고 그 미국 가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유니온 신학교가 바로 콜롬비아 대학 옆에 있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많았습니다. 그때 제임스 콘이라고 흑인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강연 들어가면은 엄숙한 부흥에 들어가는 시간 같아요. 땀을 흘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이야기하고 나서 땀을 닦을 때 모든 학생들이 다 일어서서 스탠딩 오베이션 하는 거야. 나는 늘 부흥회하는 것을 가장 진보적인 신학교인 세계에서 유니온 신학교가 늘 부흥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제임스 콘은 또 역사 참여를 했거든. 흑인 차별하는 것에 대한 이 반대 운동을 심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제대로는 못 가져갔지만은 그리스도를 가져간 기장이 그 후에 역사적인 예수의 정신으로 앞서간 거에 대해서 내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기장 예장이 갈라질 때요. 전면에 섰던 전면에 섰던 분이 강원용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뒤에 쪽 중년으로 접어드는 김재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재전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보면은 한번 밑으로 보고 위에 천장 쳐다보고 하는데 저분이 무슨 혁명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분은 고개는 천정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지만은 그 청년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서문교회가 갈라질 때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이게 뭐냐 말이야. 나라가 분단이 돼서 지금 동족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 고통도 견디기가 힘든데 교회마저 둘로 짜게졌어요. 두 칼이 싸웠어요. 에큐메닉 칼, 에반젤릭 칼로 싸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뭐냐면 고난주일에 피땀을 흘려서 기도할 만큼 괴로웠는데 보니까 그 제자 가운데 똑똑한 녀석 셋을 뽑아서 저기 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잠자는 것 같았다. 그랬더니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서에 보면 3번이나 체킹을 했어요. 3번이나 가봅니다. 이놈들이 아직도 계속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그 시험이 뭐인지를 예수님이 안 밝힌 거는 예수님의 잘못이죠. 그 둔한 제자들에게
야 이놈아 베드로야 너 칼 갖고 있지 지금. 네가 오늘 마치 청와대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보호하듯이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너 오늘 칼 쓸 생각이지?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칼 쓰고 싶은 욕심을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하신 것.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는데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좋은 멋진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말보다도 나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하신 게 어느 정도 인자하시냐 하면 정말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렀는데도 이놈들이 정신 안 차리고 3번 가보니까 3번 다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문제 안 삼아서 이 돌대가리들아 하고 한번 머리에 꿀밤이라도 줄만 하는데 안 하시고 가서 그것도 현장에서 예수님이 있는 데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숨겨놓은 칼을 뽑아가지고 마르고라고 하는 이 성전 세력의 졸개의 귀를 내리쳐서 귀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걸 주어서 치유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한 아주 분노의 목소리로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칼 쓰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구테타 하고 싶어도 구테타 하는 거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칼로 많은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합니까요? 우리 분단의 역사에서 칼로 억울하게 죽임당한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제 나이 또래보다도 조금 한두 살 더 위가 경북대 다니는 학생들이 잡혀가가지고서 빠른 선고를 받아가지고 즉각으로 사형을 집행한 거 보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 시대에 그들이 내 형 같은 나이지만은 그걸 보고서 칼 쓰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회에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칼을 절대로 안 쓰면서 이기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이 저의 젊었을 때 민중사회 할 때 민중신학의 자들이 민중신학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싹 든 질문이 칼 안 쓰고 민중신학 할 수 없나? 민중사회 할 수 없나? 이런 질문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은혜 받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독설도 있지만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갔다고 내가 함석헌 선생 닮지 말라 이런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탁월한 시인인데 김춘수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땐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름을 누가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이 김춘수의 시가 내 젊은 물리대 다니던 학도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야, 이름 불러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은 이름 불러주는 거 섣불리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케이스를 내가 소개하고 내 말을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서 괜찮게 사는 중산층 여인이 있었어요. 나이는 예수님 비슷한 나이 같아요. 혈류증에 걸려서 온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해도 그 병이 안 나요.
혈루증이 걸리면 더럽다고 종교적으로 더럽다고 성전 세력이 그렇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도 아빠고 따랐는데 아빠로 부르지 못하고 아빠가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소외를 부모로부터도 소외를 당한 아픔을 안고 있었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이 동네에 어떤 아주 예언자가 지나가는데 그는 대단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 여자는 남자 사이에 끼어서 이제 강연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 발전된 사회가 되니까 여기 보니까 반반이 여자 남자인데 그때는 여자들이 남자들 사이에 끼어서 어떤 예수의 강연 들으러 딱 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 여성은 제사를 탕제하고 탕진하고 아빠로 부를 수 없는 아빠도 냉대하는 그 처참한 외로움 속에서 결사적으로 예수의 옷자락이로 만져서 내가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위대한 여성의 결단이죠. 그런데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 카리스마가 빠져나가는 것을 주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단 말이야.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러니까 이제 도적놈 중에 제일 큰 나쁜 도적놈이 카리스마를 빼앗아가는 도적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카리스마로는 못된 짓을 많이 하거든. 그게 정치적인 카리스마든지 종교적인 카리스마든지 간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여자가 큰일 났단 말이야. 들켰단 말이야. 벌벌 떨면서 제가 만났습니다.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주 정말 묻어나는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아, 나았냐? 네가 내 옷자락 만져서 나았냐? 나았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대답하니까 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야, 이게 치유의 최단계, 최상의 치유입니다. 요즘 이사가 그렇게 합니까? 당신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한 것이고 당신이 진짜 의사지 내가 의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힌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도 이 여자의 이야기 벌벌 떨면서 했는데 나왔습니다. 이제 너가 건강해라. 완전히 건강해라. 너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너에게 따라하고 불러주는 거를 소리를 들어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레이블링을 했냐 이름을 붙였냐면 따라 그랬거든요. 딸인데 아빠한테 딸이란 말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천대를 받아서 쫓겨났어. 예수님의 그 회복력 따라 너 믿음이 너를 낫겠다. 내가 의사가 아니고 네가 의사다. 이게 진짜 기독교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한국 기독교가 두 칼싸움 하는 사이에 잊어버렸어. 에큐메니칼, 이반젤리칼 둘 다 필요한 정신입니다. 에큐메니칼도 필요하고 에반젤리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반젤리칼의 본질은 에큐메니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다 필요하죠. 한국교회 50년간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장소가 에큐메니칼의 본령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 폭을 넓혀서 이제 에반젤리칼이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적 인도를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악수하면서 서로 형제자매로 악수하면서 잘못된 세속 권세 트럼프의 마가가 make it America great again 마가 낀 선포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야.
마가 낀 헛소리예요. 하는데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고온이라고 했다면은 사랑으로 에큐메니칼 정신은 한 배 탄 경랑하는 노한 파도를 헤치고 한 배를 타서 서로 도와주면서 일정한 길로 항해하는 배입니다. 그게 에큐메니칼의 정신입니다. 정신으로 돌아가서 내 책 읽으면서 분단된 조국을 고치는 힘을 이제 두 칼이 사랑의 힘으로 합쳐서 그 힘으로 세계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나이다. 감사합니다. 한 선생님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에큐메니칼이 아니라 에큐메니 러브, 이방젤리칼이 아니라 에방젤 러브. 네,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우리 한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좋은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어서 우리 권태선 이사장님의 한한상가 한국 사회, 그리고 뒤이어 김무미 이사장님의 한한상가 한국 사회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용택 박사의 한한상가 민족신학의 논찬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받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명구스럽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명구스러운 이유는 저는 개신교 신자도 아니고 우선 또 한한상 선생님을 대학 시절부터 멀리서 존경하고 흠모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한 선생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각자가 아시는 한 선생님보다 제가 뵙고 알고 하는 한 선생님은 아주 작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눠달라고 최병천 장로님께서 얘기했을 때 저 그럼 가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최 장로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면서 이 선생님의 책에 대한 그 평범한 독자로서 제가 느끼고 공감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좀 약간 뻔뻔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멀리서 지켜본 한한성 선생님 그리고 이번 책을 통해서 다시 만난 선생님은 한결같이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으시고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려 애써오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감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오늘 이 책을 읽은 독후감 정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봤듯이 선생님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의 한가운데를 온몸으로 뚫고 통과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실존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재발견하고 다시 찾으려고 하셨던 기록이 이 책 속에 있었습니다.
한때 공포의 신이 독성과 배타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하느님을 스스로를 비우고 함께 고통받는 신, 그리고 더 나아가 전폭적인 포용과 인고의 신으로 인식하게 되기까지의 여정이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과 역사 속에 오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아픔을 친히 겪고 끝내 패배자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느님, 그러나 부활을 통해 여전히 살아계시며 악에 대해 최종적 승리를 선포하신 하느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악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그 악을 밀어내는 데 있지 않고 그 악을 껴안고 오래 참고 견디는 데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학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앙 속에서 커온 저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하느님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느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이처럼 여리고 헐벗은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하느님, 슬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온 생명을 고루 보살피고 북돋으시는 하느님, 도라한 탕자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느님, 저는 그런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하는 오늘의 한국 기독교 안에서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현실을 두고 한국 기독교를 예수 없는 기독교라고 단호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역사의 예수도, 부활의 그리스도도, 하느님의 나라의 복음도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없는 기독교의 민낯을 12.3 내란 과정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는 거대한 무리를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자기만을 구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야말로 인류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온 반복된 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안타깝게도 바로 그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외면하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선생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에 대안을 제시하고 외면 대신에 구원을 선택하십니다. 예수의 길을 가라고. 그리고 우아하게 지는 것이 살벌하게 이기는 것보다 낫다. 훨씬 멋지고 훌륭하다. 라면서 악을 껴안고 오래 참으며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선생님께서 평생의 삶을 통해 체득해내온 구원을 진지하게 듣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의 고독하고 외로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변방으로 걸어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고언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오염되고 병든 지구가 내는 침묵의 부르짖음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90이 넘는 연세에도 여전히 청년처럼 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유미 이사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화학당 이사장으로 있는 김은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최병천 장로님께서 장로인 신앙과 지성사 대표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책이 나오는데 거기다 조금만 글을 써줄 수 있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저에게 부탁을 하시냐 그랬더니 그냥 한한선 선생님을 언제 처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그냥 진솔하게 써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리고선 네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려니까 한한선 선생님 도대체 제가 언제 처음 만나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린 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77학번으로서 그 모든 것을 겪어내면서 사회학자로서 나중에 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 논문 쓰고 교수로 일하고 또 이제 모교에 돌아오는데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신 분이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집에서 돈을 못 받고 혼자 열심히 가서 하고 있었는데 논문을 쓸 때 한국 그때 완전히 제3세계였습니다. 81년, 80년대 초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 발전,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고 이제 한한선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그때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근대화, 자본주의 발전은 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하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민주주의는 거꾸로 가는 그런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서양 이론으로는 미국에서 나온 이론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의 양면에 동전의 양면 같아서 둘은 함께 간다.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이 오면 민주주의는 당연히 오는 거다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어저께까지 경험한 거는 전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도전하면서 나는 지금 서양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쓰게 되면서 한한선 선생님 말씀하신 한한선 선생님의 사회학은 우리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이론, 분석 틀은 서양 것을 갖고 와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바탕을 둔 이론과 분석 틀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저도 이제 학생으로서 논문을 그렇게 쓰면서 한국 사회를 이론화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남미,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험하고 더 유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한선 선생님하고 저의 인연은 어떻게 될까? 제가 책에는 안 썼는데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3대에 걸쳐 있습니다. 깜짝 안 놀라시나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알았는데 교육학자였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울대에서 같이 교수도 생활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대구 분이셔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뚝뚝하고 어려운 아버지였는데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그래도 자기가 오늘까지 새해 설날에 꼭 찾아뵙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 선생님은 아니죠. 제 아버지가 하나 선생님 아버지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 선생님 아버님과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인연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이렇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 선생님하고 인연이 그렇게 제 한 세대의 인연이 아니다 하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작년에 깜짝 놀라는 3대째 얘기가 있습니다. 한미미 대표 잠깐 일어나세요. 한미미 따님이신데요. 저랑 무려 7년 동안 외교부에서 하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국제회의와 개발도상국을 돕는 사업을 하는 위원회에 같이 있었어요. 너무 놀라워서 3대 인연인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그걸 계속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 총장을 막 마치고 또 이사장으로 학교에서 이제 봉직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아니 대개 아버지가 누군데 제일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모르셨어요? 그래서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한화선 선생님이어서 저 정말 막 때리고, 이럴 수가 있냐, 7년 동안 알아가지고 왜 옆자리 하면서 얘기를 안 해줬는데 깜짝 놀라서 다시 한화선 선생님과의 인연이 3대에 걸쳐서 있다는 거 굉장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고, 또 제가 올 자격이 눈곱만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선 선생님을 생각하면 저는 이 책에도 간단하게 썼지만, 사회학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를 이 서구의 이론들이 판치는 사회학계에서 한국 사회도 이론화가 되고, 한국 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과 이런 모든 경험들이, 분단의 경험이 굉장히 사회학으로서 중요한 사례, 이론적으로 다른 나라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 그래서 이론화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한국 사회학자로서 한화선 선생님의 한국 사회학의 발전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런 분석을 하고 그냥 저처럼 학교에 앉아서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식으로서 저희 많은 사회학자 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시고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 선생님 이번 책과도 마찬가지로 나보다 어려운 이웃,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 애쓰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고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 그 세 가지가 저에게는 큰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담아 간단하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용택 박사님, 경희대학교에서 비교문화학 교수로 계시는 분이고 또 기독교 장로의 목사입니다. 정용택 박사님, 한원상과 민중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앞에 선생님들만큼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젊으니까, 그 3년 전에 제가 이제 있는 연구소와 또 같이 했던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책으로 나왔는데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개신교라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연구팀에서 이제 한한상 선생님을 강연으로 모셨었습니다. 제가 그때 연락도 드리고 저희 3년 전쯤에 세계교회에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냥 그때는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전화하면 되는 줄 알고 홍인식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받아서 그냥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걸어서 그냥 강연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모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제가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민중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민중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한상 박사님을 당연히 이제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억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들 다 잘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좀 길게 썼는데 다 생략하고 앞에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이 되지만 또 흥미롭게 좀 반전이 되는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받아가지고 쭉 읽는데 되게 이제 재밌어서 쭉 읽다가 이제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 책에 보면 그 끝부분에 거의 후반부에 가면 그런 챕터가 있어요. 영웅주의와 호모소시올로지쿠스라고 거의 끝부분에 영웅주의와 호모소시올로지쿠스. 그러니까 저 호모소시올로지쿠스는 이제 뭐 호모사피엔스 이런 것처럼 사회학적 인간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신학자의 관점에서 신학자지만 또 사회이론도 공부하고 이러는 입장에서 읽다 보면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 호모소시올로지쿠스를 정의하실 때 사회학적 인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근데 그걸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 사회학적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규범을 따르는 그런 수능적, 체제 수능적 인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당연히 비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제 역설적이죠. 사회학적 인간을 비판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학의 정점에 있는 분이 사회학자이시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하셨고 또 사회 관련 학회장도 하셨고 또 심지어 이제 공직에도 여러 번 계셨고 대학 총장도 여러 차례 하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회학적 인간을 표준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어떤 그런 국가적 또는 사회적 역할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본인도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읽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본인이야말로 사회학적 인간의 어떤 전형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사회학적 인간을 길러내셨던 분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자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그걸 비판하는 어떤 성찰적인 그런 내용이 전개되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문적 제도적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적 제도적 성공의 정점에 있는 그 성공의 중심에 올라봤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비판한다라는 게 이게 그냥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될 텐데 이것을 이제 신앙의 논리로 그것을 상대화한다는 것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했고 또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이 글을 쓸 때 토론문을 쓸 때 참조했던 게 2008년에 한원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이제 신학사상이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시대의 민중신학의 과제에 관해서 논문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하시고 민중신학에 관한 논문을 사회학자로서 은퇴하신 나이에 학술지에 기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쓴 논문인데 거기에 보면 그 민중 개념도 이제 새롭게 제시하십니다. 젊으실 때 제시하셨던 뭐 즉자적, 대자적 민중을 뛰어넘어서 여기 보면 줄CR이라는 개념으로 민중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 글을 가지고 이 책을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민중신학이나 민중사회학을 그때 이후로 또 어떻게 다듬고 또 발전시키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재미없고 사실 이 사회학적 인간에 저도 꽂혔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한평생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 인간을 길러내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고의 엘리트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그 사회학적 인간을 거부하라고 하고 비판하고 상대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것이 그것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비움, 자기 부정,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따름의 신앙으로부터 그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민중신학의 어떤 문제의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으로서 어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또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 기준, 학력, 학벌, 직업, 지식 이런 것들을 사실상 상대화시키고 뒤집고 전도시키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본질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저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민중신학이 하려고 하는 것도 뭐 약자로 불리는 민중을 시혜적 대상으로 동정의 대상으로 삼고 뭐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에 세워져 있는 가치 기준 무엇이 올바르고 또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뭐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런 가치 기준들을 민중신학은 끊임없이 민중의 이름으로 전복시키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기준, 십자가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상선 선생님 개인의 삶과 또 맞물려서 어떤 민중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논차 맡아주신 세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원상 박사님 가족 대표로 한미미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예. 또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하셔도 되겠어요. 네. 아버지가 놀라셨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감사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후배도 아니고 동료도 아닌 딸로서 아버지를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잠깐 섰습니다. 오늘 사실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기대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할까 하는데 사실 글이 좀 썼어요. 아주 짧게.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라는 제목처럼 저희 아버지의 삶은 곧 예수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듣고 있지? 밑에 보고 있으면 안 돼. 내 얼굴 보면서 봐. 그 길은 민중과 지식인이 함께 찾아가야 할 길이었고 그리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길이었으며 승리의 환호보다 아버지 책 제목이에요. 다 우아한 패배를 기꺼이 선택하는 길.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바보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세상, 강함이 폭력이 되지 않고 힘이 섬김이 되는 그 길, 바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 힘으로도 내 의지로도 내 지혜로도 내 능력으로도 도저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실 때 그 아버지의 여정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험한 여정 속에서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걸어주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마음을 가족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실함의 존경과 용기 그리고 격려의 박수도 저희들도 보내드립니다. 비록 예수의 길은 좁고 때로는 외롭고 힘겨운 길일지라도 그 무게가 훨씬 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길이었음을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의 길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도 안에서 걸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응원하며 감사한 마음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순서지에는 대화의 시간, 폐해 및 저자 사인회가 있는데요. 대화의 시간, 이 책을 꼭 많이 사시고 많이 보급하셔서 이 책을 통해서 한원상 박사님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책 뒤에는요, 한 박사님이 하신 한 거의 300편에 달하는 설교가 본문과 제목, 그리고 설교 날짜로 이렇게 또 주제별로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와 대화를 나눠주시고 또 그리고 신학생들 또 설교하기 힘들어 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선물하시면 설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시간과 저자 사인회는 이미 여기 사인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인회는요. 예,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저자 한원상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주시므로 모든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